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간에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이 말씀들을 저희가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전적 타락.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은혜죠? 무조건적, 예, 무조건적 선택 교리. 그리고 오늘 선택 교리에 이어서 한정적 속죄 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안에 보시면 챕터 2의 한정적 속죄 용어에 대해서 잠깐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계셔야 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거 조금 리뷰를 해볼까요? 그럼 칼빈의 5대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떤 주의 학파들 때문이었죠? 아미니우스. 예. 네네, 알미니안.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사실 그 알미니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뭐 학자들만 알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조금 알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성경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더 권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 선택론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내용이었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예정,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예지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성적 판단에 이들이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논리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성적인 힘으로 교회를 성경적인 권위보다 더 높게 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도 이런 감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지각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예정해 주신 것, 선택해 주신 것, 기억나십니까? 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조건을 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충족될 수 있는, 만족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 우리의 삶의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단서나 조건도 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적인 사실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택의 교리들을 잘 새겨야 해요. 에베소서 지난주 나눴던 내용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 또 뭐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정하신 근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성경을 한번 시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무엇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뭐죠, 여러분? 양심? 저 사람 양심 없다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다고? 아니요. 영어로 이게 어떻게? 크게 하세요. 맞나 틀린다 고민하지 말고. 이 양심이 이거 성진이 어떻게 읽죠? conscience. 네.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거든요. 사이언스랑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지식, 아는 것. Sí, español. 네. 우리의 착한 양심에 이 믿음이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 무엇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죠. 청결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이 아니라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견고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그 그릇이 무엇인가?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인데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양심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작업들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선택의 방법이 에베소서 1장 4절 지난주에도 한번 찾았을 텐데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방법은 뭐죠?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신 그 근거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선택의 예정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는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감사합니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과 예정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방법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교리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생활들을 통해서 이런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정적 속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적인 좀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 그런 세일할 때가 있잖아요. 세일을 하게 되면 무엇을 두죠? 제한을 두잖아요. 리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밋 두 개. 이제 5월, 6월이 되면 그 수박이 나올 철이네요. 작년에 제리 여러분 가십니까?
그 야채 싸게 파는데 거기 가니까 수박이 그때 2불하는 거예요. 제가 한지롭게 부임하기 전에 작년에. 그래서 수박을 몇 개 샀는지 제가 4개인가 5개를 샀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인 1수박, 그러니까 2불이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저도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잘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사야지하고 갔는데 아이고 리밋을 정해놓은 거예요. 2개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정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정적 속죄의 다른 말은 제한적 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속죄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속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죄 용서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 한정적 이 속죄 교리가 칼빈의 교리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정적인 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긍을 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정말 좋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용서를 속죄하시는 이 대상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오해를 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보혈이라고 얘기할 때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 제한적 속죄의 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만한 사람 정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Yes or no? Yes. 두 번째는 서희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Yes.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이 할머님들이 도와주시네요. 왜 노라고 하셨죠?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왜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까요? 이 한정적 제한적이라고도 말하는데 한정적 속죄 교회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죠? 이는 그가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인데 모든 사람이에요? 예,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효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능력이거든요. 만약에 이 효력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인데 제 고등학교 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은 병원에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성인이 되어서
진규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효력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영생을 아니 다 믿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예요? 아니면 그렇죠. 작정된 자라고 제한적이에요. 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에 있어서 효력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다 복음이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인자가 온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 이제 성경에 많은 또 관련 구절들이 있지만 크게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효력이 제한적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 이 능력만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능력은 미치지 못할 영역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 칼빈도 그렇게 주석을 하는데 모든 민족, 모든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온 인류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고린도후서인가 고린도전후서인가 그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것은 알미니안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그들의 무엇이라고요? 이성적 판단이에요.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잖아요. 이세벨을 용납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성경의 권위보다 이 이성적 논리가 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그 여인이 혼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교회가 좀 도와줘야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하고 하십시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봐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온 인류의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믿는 자.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이미 하나님의 예정한 이미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모든 사람의 의미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 그렇죠? 다양한 이제 인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온 인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개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제한적, 한정적 속죄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한정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포괄적인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되어 있다면, 한정되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우리가 전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한정적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면서 포괄적인 우주적인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정적 제한 속죄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넘버 4에 보면 무제한적 속죄 교리가 있죠. 무제한적 속죄 교리를 주장한 파들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 속죄 교리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잖아요. 이와 반대되는 무제한적 속죄 교리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미니오. 예, 알미니우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지를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해요. 성경의 권위보다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른 이성의 논리들을 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의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했을 때 불을 보듯 뻔한 수많은 자범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이 무제한적 속죄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제한적 속죄를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긍휼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이 보이기 위해서, 비춰주기 위해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 한정적 선택 교리는 틀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왜? 이 한정적 제한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으니까, 해당이 되니까, 이 능력만을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그때부터는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이 무제한적 속죄를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좀 더 도덕적이고 풍성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 우리도 알미니안 주의자처럼 하나님을 우리 나름대로 재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이래야만 오늘 교회가 더 복음에 있어서 효력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난 운동이 뭐예요? WCC잖아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이 있고 너희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출발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죠.
넘버 5. 이제 우리가 한정적 제한 교리의 내용을 조금 다뤘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 또 한 가지는요? 효력.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은 제한되어 있다, 무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강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한 그 보혈의 능력,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세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강대하고 위대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가, 이 효력이 나에게 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정적 제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거든요.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거든요. 이와 함께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은 너무나도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대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리밋 안에 들어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후반기 가면 9월에 10월쯤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작정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교회를 다니시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교회 나와야 할 것 같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제한된 그 속죄의 사람인 것 같은데 아직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두고서라도 우리가 조금 작정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교리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한적 속죄, 무제한적 속죄라고 했을 때 알미니아는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무엇을 더 높이 뒀다고요? 개인의 이성, 논리, 의지, 이런 생각, 이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거리보다 나의 어떤 이성의 판단, 나의 의지가 더 성경의 가치보다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선택받아졌는가에 대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우리가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담긴다고요? 우리의 양심에. 이 양심은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양심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믿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 믿음이 담겼다?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우리의 양심에 이 믿음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가운데, 이 양심 가운데 이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거치는 이유도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기 위한 가정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만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위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